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살피면서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교회를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23장에는 나라 사랑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는 결국 사랑인데 그 사랑을 위로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 13장은 이 나라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복습을 하면 봉사와 전도입니다. 봉사와 전도. 그래서 봉사의 원리로 사랑으로, 열심으로, 힘들어도 나누면서 하자. 이것이 한 2주, 3주 전에 설교였고요. 지난주가 전도의 원리는 축복하라, 공감하라, 겸손하라, 화목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자지만 자꾸 이렇게 지난주 그 이전의 설교를 다시 리뷰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내 것이 되고 남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봉사와 전도, 전도와 봉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성공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식화되고 생활화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와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섬김의 봉사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까지 하셨죠. 그래서 전도와 봉사, 봉사와 전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최고의 성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셀프 모티베이션 돼야 돼요. 이게 자꾸 이걸 해라 해서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라고 본인이 스스로 동기가 부여될 때 거기서 진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나타남, 은사가 나타나거나 또는 어떤 체험, 내가 성령을 받아서 뜨거웠다, 방언했다, 이런 것보다 저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선한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열정이 있는 마음에 선한 욕망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열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와 능력이라는 말을 상공부였을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자꾸 주어진 삶에서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자꾸 소원이 일어나는 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대단한 체험,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그런 나타남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걸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심령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꾸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목표를 정했어요. 여러분이 퓨처 셀프를 그렸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또 일어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종이 살 길이다. 시작. 순종이 살 길이다. 권세에 복종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먼저 전체 설교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첫째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파워, 모든 authority, 권력과 권세,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그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타남이 바로 세상의 권세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 권세에 우리는 반항하거나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들이 실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 세상에 사는데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권세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그러한 순종이, 권세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 근데 그거를 뭐냐? 양심에 따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 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권세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가 뭘까?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권세 밑에서 삽니다. 또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나 또 권세 밑에 있는 자나 그 권세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권세의 근원, 권세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권세 또는 권력, 물리적인 힘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정치적인 권력,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권세, 그러한 통치에 일단 복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일단 그 권세라고 하는 현실에서 그 권세를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권세에 복종하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재판을 하는 빌라도, 그 당시에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기 질투, 이 종교, 유대계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알아서 좀 이 예수가 자기가 잘 보이면 놓아줄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럴 또 실질적인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빌라도가 하는 얘기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에서 이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고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빌라도는 자기가 그 파워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거로 생각을 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잘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한테 뭘 가르치십니까? 그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복종을 하셨다는 거죠. 그 재판에 승복을 하신 거죠. 그 결과를 따른 거죠. 성경에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도 이 진리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분명히 했죠. 자, 다니엘서 4장 17절 보십시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왕은 있지만 실제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천한 자도 당신이 주권으로 쓰신다는 거죠. 권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차원이죠.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의 통치자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인간의 통치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와 또한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에 그 권세의 그 시스템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라 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 나라, 또 어떤 조직체에 장이 있습니다. 헤드가 있습니다. 그 파워를 가지고 있죠. 회사에서는 사장, 회장, 그렇죠? 또 나라에는 또 옛날에 왕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그 권세를 가진 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멋대로 쓴다는 것은 역시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나 또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자나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을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권세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근데 그 방법은 사람에게 위임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이걸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통치자를 세우시는가? 바로 질서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이렇게 한번 단어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권세와 권력을 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악을 제하고 선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게 질서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재 국가, 또 부패한 권력, 여기에도 복종하라는 말이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단 복종을 해야 됩니다. 왜? 질서를 위해서죠. 부패하는 또는 독재하는 정권이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무정부보다 낫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험을, 글쎄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무정부예요.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에서 1992년도, 제가 90년대에 학교를 받고 돌아왔는데 2년 만에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LA 폭동이라는 사건입니다.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멀리 뉴스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그 LA 폭동이 일어난 직후에 미국을 갔을 때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절실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혼란이라는 건 거의 지옥과 같아요. 무정부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를 사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사탄과 악이 힘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치자를 세우고 권세를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악하거나 부패한 권세가 무정부, 무정권보다 낫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이렇게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럼 정치권이
썩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치권이 썩은 이유는요, 국민이 썩어서 그렇습니다. 국민이 썩어서 국민이 뽑은 정치권이 썩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국민들에게 맞는 통치자를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조직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뭐 세우신다기보다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이 될 확률이 많고요. 민도가 저질인 지역에는 거기에 또 적합한, 거기에 맞는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도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도 혹은 집단 지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를 선출하잖아요. 뭐 독재자나 아니면 전제 정권 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 북한 같이 이렇게 세습이 되는 이런 거 빼고 국민들이 이제 지도자를 어쨌든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근데 그 선거 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투표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포퓰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잘못 알고 속아서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면 그것 때문에 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그 위임된 권세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잘 세우는 선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와 기도입니다. 기도와 투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냐면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좋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즉 투표를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우리나라의 이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인가, 이거를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투표만 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또 좋은 수단이 있죠. 그래서 기도와 투표, 투표와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투표를 또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을 우리가 뽑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권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러한 권세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세운 허락하신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을 지키라는 거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법을 준수하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하도 이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 순종이 익숙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을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굴종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반항이, 거역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권위에도 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그런 태도가 여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세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 보이는 인간 그 권세에 순종을 하는 걸 통해서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권세자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가 부모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권위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을 잘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죠. 그죠? 자녀의 입장에서. 또 뭐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순종하라, 그런 얘기 했어요. 아주 그 말만 나오면 아주 그냥 알레르기가 나는 여자들이 있는데,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또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일단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 상사에게 이렇게 자꾸 반항하는 식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자기도 엄청나게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직장에서,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그 포지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상사이기 때문에, 그의 퍼스널리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포지션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권세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목사를 권세로 위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에요. 뭐 자기가 물론 개인적인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걸 좀 더 여러분이 적용하면 이제 특히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니까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식구는 목자에게 일단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질서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시티즌, 즉 기독 시민이 되려면 순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반항이나 거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태도를 여러분이 조정해야 됩니다. 국가에 순종한다. 그게 뭐냐?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공직자를, 세상에 있는 권세, 통치하는 사람을. 그러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트럼프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온 지구를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어서 자기네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25%, 50%를 막 때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이 권세라는 게 결국 뭐냐면 뭐하고 동의어냐면 신과 동의어입니다. 법이라는 어원이 뭐냐면 바로 신이라는 어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인간의 어떤 시스템 또는 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고 또 악한 것일지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하나님은 유지를 하셔서 우리 인간이 불필요한 그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뭐예요? 세상의 통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좋은 것으로 발전이 돼야 되죠. 역사를 보면 그렇게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그걸 잘 수용하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쉽게 말하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용이 안 되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살았던 때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그 당시의 통치라는 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대부분 80%가 노예였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이 이 글을 쓰던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하면은 로마 황제 중에서도 가장 악한 황제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황제예요. 네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해를 받고 그리고 로마 제국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런 나쁜 통치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통치에 그 시스템에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선을 행하라 그러는데 그 선을 행하라는 말이 뭐냐면 법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나라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할 때 그 위임받은 자가,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원칙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통치자가 하나님의 자기가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주권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경우 그때는 뭐예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러한 책임도 있죠. 특히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저 다니엘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리우스 왕이 어떤 신하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자기와 자기의 신상에만 기도하라는 법을 만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복종했습니까? 예, 거역했죠. 듣질 않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3번 기도하다가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잡혔어요. 그 법이 작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다가 던져졌어요. 쉽게 말하면 사형, 처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결단을 보시고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 안 할 수도 있죠. 없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제 잡혔고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걸 따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거역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되어서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는데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권 잡은 사람이 저 북한의 공산당처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무서워서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되겠다. 나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돼. 목사가 난 목회하고 나는 설교한다. 그러면 이제 잡혀서 뭐 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뭐 형을 받든지 아니면 죽기도 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자기가 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걸 꼭 그러한 뭐 쉽게 말하면 발생하지 않을 상황만 전제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못 믿게 합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는 뭐요? 아니 내가 남편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 나는 하나님의 남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복장할 걸 복장해야지. 다른 어떤 거는 다 남편을 위해서 내가 섬기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 때문에 못한다? 난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뭐예요? 남편의 핍박을 받더라도 신앙생활을 계속 장기적으로 볼 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대처하는 방법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주 심정적으로도 남편이 하지 말라니까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잘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사에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불복종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역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어떤 원칙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 말해준 분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 이게 부정부패하다가 감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좋은 책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분이 또 전도해가지고 수많은 이 엘리트 그룹에서 예수를 많이 믿었거든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임하셨다고 하는데 악한 정권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러한 통치를 당할 때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원칙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자유를 침해할 때 우리는 뭐예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뭐 그야말로 목숨 거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렇죠?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뭐 이제
저항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재판을 받기도 하고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국가가 생명과 정의를 무시할 때. 제가 볼 때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저항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워낙 지금 강력하게 오랫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저기서 저항의 세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정권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예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뭘 터뜨려 가지고서 북한이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수많은 이 악한 정권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저항의 세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없다면 사실 못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 당연히 불복종할 수 있지만 불복종함으로 치료해야 할 고난을 어떻게 해요?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믿지 않은 불신자 남편한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뭐예요? 각오해야 된다. 이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뭐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겠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굴복한 사람도 있고 대다수가 그랬어요. 교회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 후자의 경우가 바로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던 분이죠.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이요,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딱 이렇게 정해진다기보다 굉장히 이 복잡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점진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정의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시가 점진적인 계시라는 게 신학적인 용어가 있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볼 때 지금은 옛날에 2000년 전에 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인간답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아직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그렇지 못한 나라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이 돼야 되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에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뭐 200년도 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최고의 나라지만 여전히 인권 때문에 너무나도 인간답게 못 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들어서 쓰신 분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죠. 그로 인해서 사실 미국의 인권이 굉장히 향상이 된 건 사실이에요. 여성이라든가 또 유색인종,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주도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39살에 결국은 뭐예요? 총에 암살이 됐죠. 그 일종의 순교라고 볼 수 있는, 그건 뭐 정부에서 그렇게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권세에 우리는 순종이 원칙입니다. 그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한은 순종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정면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결단해야 되죠. 그죠? 왜? 하나님에게 먼저 순종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차원을 늘 염두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로마서 13장의 어떤 나라 사랑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제 적용으로 순종하는 것이 생활 양식이 되자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생활 양식이 되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아니다 싶어도 그 사람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상사가 또 내 위에 있는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또는 여러분 목장의 목자가 성질이 좀 그래. 그래도 뭐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에겐 책임을 안 물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걸 주께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자막이 안 올라가네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라고 맥락에서 볼 수가 있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으신다고? 목사한테 물으신다는 거죠. 순종을 하고 따라간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잘못 인도를 했는데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럼 결과 안 좋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따지시냐고요? 지도자에게 따지신다는 거예요. 따라간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권세와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순종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가급적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했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리는 그나마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되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는데 거기다가 또 악한 인간들에게 그렇게 그 파워와 권력을 빙자하여 모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순순히 순종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프린시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예수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급적 이 정치 얘기는 강단에서 안 하는 게 좋아서 저도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사실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의 넘버원 기도가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은 하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정치적인 성향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이 사회법, 세상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이,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억울하지만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대단히 보게 하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그 법을 누가 제정했냐? 그 나라 국민들이 다 동의해서 그렇게 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 잠언서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권세 잡은 자도 그렇게 통치해야 되고 권세 밑에 있는 자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따라가 줄 때 이 나라가 영화롭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백성이 욕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서 최소한의 울타리가, 최소한의
보호가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제정하도록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 법이 제정됐으면 그 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기독 시민이 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의무에 대해서 저는 이 문장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법을 지키고 공직자를 존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공직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 갚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질서나 치안이나 공의인 것이죠. 즉 우리가 누구한테 어려움과 모욕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직접 복수를 하면 여러분 그게 아무리 정당하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갖다 때렸다고 내가 2대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폭력죄로 입건이 돼요. 내 동생을 죽였다고 내가 그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내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법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신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법이 좋은 나라에서 살아야 되고 일단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는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말씀 카드, 결단 카드 꺼내셔서 오늘 말씀에서 뭐가 나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고 또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의 말을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